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 회복을 가져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진 하나님의 백성, 성화된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되고 싶다, 그런 것일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겠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시고,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비슷하면서 같은 뜻을 담고 있죠. 사랑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 속에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제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함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 아들이라고 말씀한 것까지 오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러한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게 자리매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할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인생에 만족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가에 대한 가치를 알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런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공, 명예, 권력,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그것을 크게 보고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날 나방이 불을 쫓아다니듯이 그것만 쫓아다녀요.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보면 눈이 반짝하고 웃음이 나오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나방이 그 불에 낚이듯이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 만국의 영화에 낚여서 가듯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그렇게 세상에 낚여서 마귀의 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종종 TV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에서 그 어렵게 국회의원 배지를 따가지고 딱이다 붙이고 나옵니다. 300명이 와서 회의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또 다른 사람들도 보기에 자타가 공인해서 똑똑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뽑아서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
내용이라고 말한 거 제가 그렇게 말한 거죠. 어디에서 건달도 그런 건달이 없고요. 더 나쁘게 보면요, 뒷골목에 양아치도 그런 양아치가 없어요. 똥 쌈박질만 하고 서로를 미워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내서 공격을 하고, 그게 다 뭐냐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추구하는 이 땅에 있는 성공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진짜 중요한 돌봐야 할 그 민생의 법안과 또 민생의 세밀한 일들은요, 이렇게 국회에 많이 쌓이는데 그건 저기다 놔둬버리고, 나중에 어느 때 처리하냐면요, 싸우다가 나중에 할 일이 없다 싶을 때쯤 저 국회 그 회기가 끝나갈 무렵에 그냥 몇 분 만에 순식간에 일괄 처리해 봅니다. 보지도 않고. 그게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것이 성공한 것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라 불러야 하고 말이죠. 존중하게 불러야 하는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 부르지 않고 국회의원이라 부르잖아. 국회의원이라 부르. 얼마나 서로 질시해가지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크리스찬도 3분의 1이나 있단 말이죠. 3분의 1이 넘어. 교회에 다니는 집사, 권사, 장로,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3분의 1이 넘게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빛을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 힘을 못 써요. 할 말은 못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요,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랑 선한 영향을 미치는데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 왜 그럴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늬만이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세례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라 할례는 마음으로 할례를 하고,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게 내면에 없었다는 거죠. 자기 안에 속사람이 확실하게 물과 성령을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자리매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핵심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거룩한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오늘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지라고 말해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예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결정해서 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역사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또 성경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그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땅의 깊은 가운데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 어머니 모태에서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를 내 손으로 그릇을 조각하듯이 조각하였고 내 품에 그늘 안에서 너를 숨겼다. 마치 엄마가 그 아이를 부드럽게 돌보듯이 한없는 부드러움으로 더 친밀한 보살핌으로 너를 돌본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머리카락이 몇 개라고 셌던 사람은 하나도 못 봤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나는 내 머리카락도 다 세었다. 얼마나 세밀하죠. 자기 머리카락을 누가 세겠어요? 머리가 빠지니까 아마 우리가 세보기도 합니다. 빠진 머리카락. 오늘 또 몇 개 빠졌다. 막 대다수는 거의 안 세잖아요. 그 빠진 머리카락. 누가 지금 머리 감고 거기에 머리카락 빠졌다 그거 세고 앉았습니까? 아니면 머리 빗고 그 세고 앉았나요? 다 쓸고 그냥 말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다 헤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내 배고픔을 만족시켜줄 양식을 주고 내 가는 길에 갈증을 해결할 음료를 준다. 생명수 준다 준 약속하시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거기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리고 너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갈라놓을 자가 세상에 없다. 너와 나는 하나다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현할 때 구약에는요 부부로 표현하잖아요. 남편과 아내로 표현해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연합과 일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놓을 자가 없다는 것. 바로 그가 누구냐? 오늘 사랑받는 자로서의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걸 깨닫게 될 때 그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참다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진리를 늦게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 스스로 자신이 똑똑하고 대단한 줄 알아서 많은 세월을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보내고 탕자와 같이 지냅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놓고 10년을 기도를 하죠. 그런데 드디어 어머니의 기도를 이길 자가 없죠. 결국에 어거스틴이 그 탕자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그리고 그가 참회록을 썼는데 그 참회록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이제야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될 때 그 사랑받은 자라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그 위로, 그 힘이 그의 모든 것을 감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랑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죠. 옛날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쁨도 제게 있고 미움도 제게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쁜 짓을 합니다. 사랑스럽게 예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10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예쁜 자녀가 따로 있어요. 예쁜 짓을 하는 자녀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그 부모를 근심케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예쁜 자녀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똑똑한 이 요셉이 자꾸 예쁜 짓을 하니까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미련한 형들은 무조건 요셉만 예뻐한다고 그를 질시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도가 지나쳐가지고 그를 웅덩이에 빠뜨려 죽게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를 저 돌아올 수 없는 외국에다가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미련한 짓을 계속해. 그리고 나중에 가서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벗긴 요셉의 옷에다가 묻혀가지고 이 옷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그러잖아요. 자기 동생인데 동생 옷을 갖다가 거기다 피를 억지로 묻혀가지고 그 아버지가 슬피 울면서 맹수가 그를 찢어 죽였구나. 뭐 그러면서 그 슬피 우는데 태연하게 나가서 밥 먹었을 거 아니에요? 잠자고. 미루는 짓을 이렇게 합니다.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녀가 있고 나중에 보면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몰려가지고 그 비참하게 외국에 종살이를 했는데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금이 환영해서 돌아오잖아요.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열필 나귀에다가 부모님 모시고 공개하라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랬대요. 요셉이 처음에는 못 믿어가지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기적했다. 그 말 기절했다. 너무 놀래가지고 쇼크를 받아 기절을 잠깐 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정신 차렸고 다시 봤는데 분명히 거기 물증이 왔잖아요. 열필 나귀에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애굽의 진귀한 모든 것들이 다 와갖고 있는 걸 보고 사실이구나. 그때서야 내가 일어나서 내 아들 가서 보리라. 그러면서 막 그 노인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예뻐하는 자녀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에 진리로 연합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성취해 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은 보이지 않으나 실제 않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이 와서 우리의 영혼에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은혜가 되도록 그 말씀을 지킴으로 복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세미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깨어있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 성령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 위대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요. 평상시에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다가 그가 저 광야를 지나서 40일 금식하고 호렙산에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서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굴에서 나가서 옷으로 딱 자기 몸을 이렇게 가르고 성령의 그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들었는데 성령의 음성이 세 개가 들렸는데 그 말씀대로 그 시대를 통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이 분주한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성경의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분주하게 떠드는 소리, 사람들 가운데 어울려 정신이 이게 분주해져 가지고 산란해 있는 상태에서 집중력이 나오고 어떤 무엇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고 우리 영혼이 맑은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움직임을 우리가 그 소리와 함께 느끼도록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는 그 음성을 주님이 들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4장 1장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성령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거기서부터 40일 동안 금시하며 기도한 이야기 나와요. 거기 보면 금방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잖아요. 위로부터.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를 광야로 몰고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서 좋은 일 있는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굶주리고 탈탈 굶고 있는데 천사가 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막 쉬지 않고 와서 공격을 해. 그런데 거기에 뭐라 말해서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의 음성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아니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배고프고 안 좋은 시험이 오고 마귀가 막 역사를 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의 음성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성령에 이끌려서 거기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의 그 본래의 모습처럼 완벽해지죠.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선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으로 먼저 승리하고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확보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돌아오니까 마귀는 떠나고 그 다음에 천사가 드디어 나타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가는 곳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참 민감하게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정신역학적으로 볼 때 이 성령의 음성과 활동과 우리 정신과의 관계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져 있는 유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의 정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기도가 말이죠. 막 진동으로 나오기도 하고 찬양이 크게 울려 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뭐 순간의 그런 삶 속에서 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도구처럼 그분의 악기처럼 그분이 타시는 나귀 타고 운행하시니 그분이 타는 나귀처럼 우리가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한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네 가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진 사람, 브로큰,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받은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간다는 걸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사랑받은 자로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힌 자 된 사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에 딱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의 역사의 일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있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선택했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부모가 나를 낳아서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재능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받기 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참 사랑스럽다 하고 우리를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로 아름답게 나를 보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딱 선택해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아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노래만 잘 부르도 또는 뭐 한 가지만 잘해도 공만 잘 차도 골프만 잘 쳐도 그래도 영웅이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영웅이 되어서 오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표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적 가치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절대적 평가로 우리를 평가하고 가치를 두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아무리 내 새끼가 사랑스러워도 내 새끼 머리카락 세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그 귀찮은 일을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짓말 하신 분이 나는 너희 머리카락도 다 헤아리신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런 이야기부터 쭉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오늘 우리를 축복하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사랑이고 우리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모들이 하는 말, 우리들의 말로 하면 짠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모가 자녀를 짠하게 여기잖아요. 짠하게 여기. 제가 저희 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 저희 어머니가 90이 넘어서 아기도 상아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 곁에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수행해 보호해드려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나이가 몇인데 저희 어머니가 더 저를 걱정을 해요. 나갈 때 들어갈 때 항상 처음 인사해서 마지막까지 인사하면 조심이에요. 조심. 그리고 나갈 때도 보면은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요 그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기 제 어디 안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도 제 기색을 살핍니다. 얼굴을 봐요. 제 아내가 늘 부담스럽게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요. 제 얼굴색을 살피는 어머니가 얼굴이 참 요사이 좋다. 그렇게 말하면 좋을 건데 얼굴이 메시가다. 요새 얼굴이 좀 빠졌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무게인 것 같잖아요. 몸무게인 것 같아. 며느리 얼굴이 좀 요새 메시가다.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아들 얼굴이 좀 요새 좀 안 좋다. 그렇게. 그렇지만 어머니 얼굴보다는 그래 더 나을 거 아니에요. 젊으니까. 그 어머니 얼굴이 지금 안 좋은데, 자녀를 살피고 그렇게 하는. 그게 뭐냐면 긍휼한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마음 깊은 것이 인식하고 나갈 때 우리가 세상에 가서 무슨 보석 팔찌 끼고 반지 끼고 뭐하고 그래 안 해도 추리닝 걸만 걸치고 밖에 나가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그런다 이 말이죠. 제가 어디 반지 낀 거 봤습니까? 아니면은 넥타이 핀도 몇 개 있는데 어디다 놔두고 지금 차도 안 해. 어떤 분들은 남자들인데도 말이죠. 별거 액세서리인 거 좋아하더라고요. 취향에 따라 그러겠지만 저는 그런 게 세수할 때 불편해. 어떻게 다닐 때 벗을 때 이게 불편해. 그래서 일절 그렇게 하지 않죠. 옷도 주님가 입지. 신발도 사갖고 가라라고 신을 않게 신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대다수는 그걸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러겠어요? 내 자신의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주의 종으로서의 그런 권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택함 받은 자이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라는 그런 영적인 오소리티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뒤에서야 무슨 말 하든 웃든 상관없어. 나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거기에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왜 태어났는지 우연히 던져진 존재처럼 생각하고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지경에 떨어지면 쉽게 침체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너무나 현대인들은요, 고집은 세고 자존심만 세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특별한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스팀,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그래 누가 조금만 자기를 무시한 것 같으면요,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 싸움을 걸고. 오늘 이렇게 고통받는 영혼들 가운데 이 낮은 자존감과 자기를 거부하고 침체하는 그 흑암에 끌려다니는 이런 사람들 속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빛처럼 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세계와 그 나라의 영광이 무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크리스천으로서 줘야 한다는 말이죠. 삶의 의미를 몰라요. 대대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지만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살아서 이 도시에 국회의원 한다, 또 기관장 한다 그러더니요, 내일은 초상 났다고 말이죠. 옵니다. 부고장 날아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활동적인데 그렇게 빨리 가셨지. 우리가 그러지만은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침에 피었다가 화려하게 향기도 나고 아름답던 꽃이 저녁에만 시들어버리는. 그래, 초라하게 돼버리는. 그런 존재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바로 그러한 영혼들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내가 살아내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목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언가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나누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내가 가는 그 곳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의 길잡이가 되어야 돼요. 길잡이. 주님은 그런 말씀하시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누구한테 그런 얘기냐면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혈통적으로 경건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교인 하나 전도해 가지고는 폐나 지옥자식 만들고 천국문을 가로막고서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주님은 막 이 현실을 직시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게 누구냐면 제자예요.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면 사람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말할 때 폭포수와 같이 막 하나님 복음을 쏟아내야 돼요. 그때 주의 종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만난 사람들은 직장에서 시장에서 또 동네에서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그 삶의 존재의 이유를 물을 때 그것을 세상에서 듣지 못한 메시지단 말이죠. 그걸 전해줄 수 있어야 돼. 기회가 주어질 때 내 안에 뜨거운 영광로의 그 용암이 흘러나오듯이 내 안에서 그 복음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대편을 녹여야 합니다. 똑같은 환경에 살아갑니다. 똑같은 곤란함, 환경, 올 여름처럼 얼마나 무더웠잖아요. 그 무더위에 살아가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환경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굴종해버린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살아가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느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나의 현실이 아니다. 나에 대한 진리가 아니다. 나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지금 내가 이 육신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지만은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택받은 자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를 보면서 마음에 두려워하면서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막 그 어떤 직위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도 해를 끼칠까 싶어서 마지못해서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부터 존경심이 가는 사람이 있거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참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을 점령한 적장이 포고령을 내리기를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씩 가지고 이 성을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들, 사내들은 다 죽여야 하니까 후환을 생각해서 다 놔두고 아이하고 여자만 나가라고 그랬는데요. 보물 한 가지씩만, 소중한 거 한 가지씩만 딱 들고 가라고.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을 등에다 탁 업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적장이 발견해가지고 보물을 한 가지씩만 가져가라지 누가 그렇게 남자를 사내를 데리고 나가느냐, 너 죽고 싶으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눈 하나 깜짝하자. 당신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하찮게 보이겠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한 가지만 가지고 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당신의 말한 대로 간 것뿐인데 왜 나를 막으십니까? 무엇이 잘못입니까?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 적장이 하도 그가 하는 것이 어이가 없지만은 재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 데리고 가거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오늘 이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나아갈 때 자기 남편을 구원해낸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그 어떤 속임수가 우리를 위협하고 현실이 우리를 압박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늘 인식하고 오늘 나에게 성령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 꿈을 이뤄가도록 그 꿈 이상의 가장 좋은 최상의 응답으로 나타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알고 오늘 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제 소원이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에서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쓰겠는데요. 예배만 끝나면 가버리고 가면은 새벽에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걱정.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그리스도인은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쳐야 돼.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하자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못해요. 그래서 영적 사람들이 돼야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려고 축복받게 하려고 지금 기도를 시키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뭔 문제를 줍니다. 기도하라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끔 자꾸 뭘 문제거리를 줘요. 사람은 어려워져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소신껏 담대하게 전해서 방황하고 상처 입고 침체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